자,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사흘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벽에는 이제 본문을 그냥 해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은 1장과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1장에서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5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그중에 이제 마지막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죠. 이 빌립과 나다나엘,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흘째 되는 날이고, 이미 이제 5명의 제자를 1장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이 기적을 보여주죠.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기적이라 할 때 정확히 표현하면 첫 번째 표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아직 부족하죠. 정말 어떤 그 가르침과 위험 앞에 이제 이렇게 제자로 따르긴 했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공생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표적이 일어난 것은 갈릴리 가나다, 이것이죠. 갈릴리 가나는 저 나사렛보다는 북동쪽에 있고, 우리 또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 갈릴리 가나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가나가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지역이고 가나는 이제 동네 이름이죠. 자, 지금도 가면은 이제 포도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어머니가 먼저 가 계셨고, 예수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단 말은 이제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제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이제 일손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도와주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은 청함을 받았죠. 따로 초대를 받아서 갔던 것입니다. 자, 문제가 생기죠.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혼인잔치인데, 자,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포도주 자체가 또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일상이잖아요. 우리들이 뭐 차를 마시고 물을 마시듯, 또 중국 사람들이 늘 이 녹차를 마시듯이 이쪽 사람들은 늘 포도주를 마시죠. 그래서 이건 일상이면서 또 특별히 이런 축제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이제 우리는 크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보면 이제 요즘은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결혼식장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안내하는 우리 가이드들이 이제 주례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몇 분 설교하실 거예요? 이거 물어봐요. 우리 예배를 자기들이 말로는 15분까지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에요. 15분, 20분 안에 결혼식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맞춰줍니다. 이제 밖에서 결혼식 하면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면은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무슨 결혼식을 일주일이나 하나. 이 사람들은 축제이죠, 결혼식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처럼 어느 날 결혼한다 해서 다 올 수 없어요. 이때는 다 걸어서 오고 말 타고 오고 낙타 타고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다녀가고, 또 멀리 산 사람들은 또 내일 오고, 더 멀리 산 사람은 내일 모레도 오고, 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혼식이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이 되다 보니까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오면은 포도주가 빨리 떨어지는 거고, 또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빨리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왜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도 안 했고 어떤 큰 기적도 보이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마리아는 알았던 거죠.
늘 예수님이 하는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흘러 들었는데 마리아는 예수의 말을 마음에 두고 하는 행동들을 다 지켜봤죠. 그래서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죠. 물론 자기가 천사에게 들은 말도 있지만 키우면서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충분히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것을 알았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죠.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야. 이거는 뭐 존칭을 하라 그랬죠. 십자가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이 말은 뭐 어머니 이것도 아니고 여자여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생애 메시아로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17장에 가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때는 주로 이제 죽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 여기서는 물론 공생애를 포함한 거겠지만 내 때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초점은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죠. 십자가의 죽음. 죽으셔야 부활이 되고, 부활은 그 이후의 문제고,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포커스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보면 모든 사역의 초점이 십자가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십자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십자가에만 초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의 모든 동선과 일정도 보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역을 갈릴리 쪽에서 했죠. 북쪽에서 사역을 거의 다 하시고 예루살렘에서는 실제적으로 얼마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너무 많이 하면 예수님 빨리 죽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6월절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자기 실체를 드러내시고 뭐 그때는 죽으려고 막 이제 작정하듯이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죠. 그 이유가 다 뭐냐? 때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이 십자가였습니다. 자,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그냥 무시한 거죠.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여튼 완전 틀린 생각은 아니죠. 예수님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이걸 보면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오늘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마리아의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건 아니에요. 자, 뒤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걸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동시에 드러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정말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첫 표적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 말은 어떤 계기는 됐겠지만 그 마리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집중되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까? 이거에 모든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표적 계획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똥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 기적을 설명하는 거죠.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대로 이제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부정을 씻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 있으면 이제 이방인하고도 접촉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접촉하잖아요. 예를 들면 시장에 갔는데 누군가 이 물건을 구경하고 보고 안 사고 놔뒀는데 내가 또 그거 가서 만져보면서 이거 살까 말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부정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의식 때문에 손을 씻기도 하고 또 정결, 물론 깨끗하기 위해서 손을 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잔치집에는 항상 이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예, 한 항아리당 여러분 100리터입니다. 100리터. 그러면 6개면 600리터면 엄청난 많은 양을 채우는 거죠. 뭐 이게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우물이 없으면 보통 우물은 동네에 있잖아요. 그럼 이걸 퍼와서 채운다고 하면은 굉장한 겁니다. 물론 제가 하인들이 이걸 믿음으로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예. 하인들이 이걸 포도주로 만들 거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채우라니까 어차피 이 물은 채워야 되니까 또 내일을 위해서도 채워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했든지 또 뭐 마리아가 시킨 대로 해라해서 그런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다 채우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냐면 연회장이 먼저 맛을 봅니다. 네, 그 맛을 보고 이제 그걸 허락하면 손님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인들의 믿음은 이게 이제 좋은 거죠. 이거를 연회장에 갖다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놔둬서 정결의식을 하는 거지 저 잔치하고 있는 곳에 갖다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란 대로 그렇게 갖다 준 거죠.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네, 그렇죠. 자, 아무도 모르죠. 연회장도 이유는 모르죠. 근데 막 더 포도주가 맛이 좋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놀라운 거죠. 이제 보통 잔치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어디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질 낮은 걸 내죠. 사람들이 좀 취했을 때 또 배부르면 미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낮은 걸 내죠. 우리도 보면은 뭐든 맛집이라 해서 가면은 처음에는 막 푸짐하고 맛있고 하는데 또 시간 지나서 가보면 그 맛이 안 나죠. 양도 그만큼 안 주죠. 보통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다른 거예요. 취하고 나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신랑을 불러서 이거 웬일이고 참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압니까? 하인들만 알더라. 네, 하인들만 알더라. 왜 하인들만 압니까? 하인들은 그 물에 떴잖아요. 분명히 들고 왔을 때는 물인데 내려놓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채웠고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이에 포도주가 된 겁니다.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도 하인들만 알더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물도 하인들만 알더라. 정말 우리가 새해에 예를 들면 우리가 새해는 이제 교제하는 교회 목장교회로 나갑니다.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작년 한 해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모르는 찬양도 있지만 함께 이 예배를 세우고 갈 때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예배가 주는 기쁨, 즐거움을 아시는 거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관심이 없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그 맛을 모르는 거죠.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교회를 나갑니다. 예, 이거는 또 한 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이제 또 이거에 나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또 구제하는 교회를 나가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목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물도온 하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내가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서로 기도하고, 그러는 목장,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떠오지 않으면, 내가 갖다 바치지 않으면,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이제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시면 이제 깜짝 놀래요. 우리 이번에 지난 금요일 우리 장창희 목사님도 놀라시잖아요. 어떻게 내일 새벽인데 특세가 있는데 금요일에 이렇게 많이 오느냐.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날 비슷하게 왔어요. 우리 월삭기도에서도 금요기도에 크게 변함없이 다 오시거든요. 요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기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물론 수영로교회나 이런 데는 많이 하지만 그 몇 교회 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월삭 때마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많은 성도들이, 가정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죠?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내가 거기서 참여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계속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고 성장해가고 새가족들이 계속 오고 또 정착하는 거, 그거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자, 여러분, 우리 새해도 우리가 참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고, 부흥이 있을 거고, 새로운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장에 물도온 하인으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나오죠. 이 첫 번째 표적의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단 말은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가 혹시나 하고 따랐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지금까지 갈등도 있고 주변에서 뭐라 막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우리에게 참된 기쁨,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게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는 주일날에 살펴봤고요. 자, 우리 모두도 이 물도온 하인처럼 새해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메시아이고 왕이시고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